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의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네. 이제 주님께서 회복의 때에 있을 날들에 대해서 쭉 예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유다가 회복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또 우리의 회복으로 그치지 않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다음에 사마리아가 북유다인데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된다고 했는데 오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언약 전체의 요약인데요.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여기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유다뿐 아니라 진적 멸망했던 분열되어서 멀어졌던 북이스라엘까지를 포함해서 12지파가 온전히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언약의 성취를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물론 죄인이지만 북유다는 더 많은 죄가 있었고요. 남유다도 멀어져 있었지만 북유다는 훨씬 멀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결국은 북유다까지 포함해서 언약을 성취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절, 3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내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고 칼에 죽고 환난 가운데 적어지게 되었는데요. 살아남아 있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은혜를 입고 다시 안식을 하러 되돌아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야길에서 인자로서 사랑으로서 너를 이끌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랑 때문에, 인자함 때문에 주님의 보호 가운데 이끌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돌아올 때에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우리 4절, 5절, 4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자, 이렇게 회복될 이스라엘을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계속 비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고멜을 내세워서 음녀와 같다고 계속 이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이고요.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는데요. 하나님은 되돌아오는 그들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당신의 순결한 신부라고 지금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세우리니.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나서는 심고 세우고 건설한다 그랬는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뽑아진 그들을 파괴하고 파멸당하고 무너진 그들을 심을 것이다.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우리니 세움을 입을 것이요. 주님이 세우신다고 하면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움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춤추며 나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속옷 들고 춤추면서 나오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종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막 노예살이에서 도망 나온 것 아닙니다. 나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이요, 금과 은을 주면서 나가라고 부탁해가지고요, 개선 장군처럼 나올 때에 기뻐서 속옷치고 춤추고 나왔는데요. 이 모습처럼 패전병의 포로 귀환이 패배자의 행렬이 아니라 승리자의 행진처럼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아온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돌아온 그들은 이제 포도나무를 심게 될 것인데, 심은 것의 열매를 그들이 이제 따게 되고 그들이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은 이제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한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중요한 축복의 한 패턴입니다. 심었다고 다 우리가 거두지 않고요, 거뒀다가 우리가 먹는 것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헛된 거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도 하고요,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거둔 것 남이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수고한 것 그대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되돌아가면 할례받지 못한 땅에서는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없고요,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뭐 이런 걸 있잖아요. 뭐 그냥 농사할 때 유기농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몇 해 동안 자기가 가서 농약을 안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농약 쳤으면 몇 해 동안은 유기농 인정을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땅에서는 바로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심고 바로 거두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땅을 할례 없는 땅이라 여기시지 않고 도리어 안식의 해를 지나고 있는 축복의 땅이라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넴 여인이 그 이스라엘 땅에 저주받아 기근이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피신하라고 해서 피신을 했잖아요. 돌아왔으니 땅 찾기도 어렵지만 그 기간 동안에 뭐 흉년이어서 맺힌 것도 별로 없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맺힌 열매를 찾을 거라는 기대는 전혀 안 했죠. 그런데 모두에게는 그 기간은 징벌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열매를 뭐 찾는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지금 수넴 여인에게 그 땅은 이제 버리고 갔던 땅은 징벌의 기간이 아니라 안식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과거에 있었던 열매까지 되찾아주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오자마자 안식년 지낸 땅처럼 축복으로 너희들 심는 거 다 즉각 너희 것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받은 시간이 절대로 마이너스가 안 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땅이 안식하고 나면, 이스라엘은 안식 제도가 있죠. 안식년 제도가 있는데요, 땅이 안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훨씬 기력이 회복되어서 많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신다, 이런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되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돌아온 그들은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온 그 땅에서는 안식을 하고 있던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축복으로 화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남은 자들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격을 경험한 남은 자된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분명히 사랑으로 이끄시는 거 경험했고요, 또 가나안 땅의 풍요를 경험했지만 살찜에 여수르니 하나님을 발로 찼다 이랬는데요, 이 돌아온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살찜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시온으로 올라가자.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북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우상 숭배의 단을 쌓고 예루살렘 가지 말자, 여기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인데요, 되돌아온 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외치기를 우리 시온에 올라가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바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 땅의 풍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징계가 헛되지 아니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이 행복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7절에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에 있는 백성들에게 기도를 시키게 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자, 이제 미래의 소망을 쫙 보여주신 하나님은 현재에 있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보고 나면 그렇게 될 거니까 이제 누워서 감떨어지기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봤다고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해야 될 사명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래의 약속과 현재는 지금 북이스라엘은커녕 남유다도 타락해서 멸망하기 직전인데요. 북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본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되는데요. 자, 기도문은 여기 7절 전체에서 이제 현재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건 짧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금 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이제 거의 100년이 돼 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기억도 안 납니다. 북이스라엘 품을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한 영혼도 못 품거든요. 근데요 지금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달게 받아서 포로 잡혀가려고 하는, 먼저 포로 잡혀가 있는 1차 포로 잡혀가 있는 성도를 비롯해서 기꺼이 그 징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징계 때 자기 한 사람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주의 백성 유다에가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하면서, 여러분 진정 멸망한 훨씬 하늘부터 멀어져 있는 훨씬 죄악된 이스라엘까지를 위해서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성경에서 남은 자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가난한 자를 일컫는 이야기인데요. 남은 자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보여준 것은 기도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대신에 소망을 본 사람의 기도와 소망을 보지 못한 사람의 기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기도와 그냥 내가 안타까워서 혹은 내가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막 절박해서 기도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 외치라.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자, 지금 야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야곱은 계속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는 내용으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기뻐 외치라. 전파하며, 전파한다는 것은 이제 좀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기뻐 외치고요, 찬양하면서 말하고요, 전파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기도는 해야 될 것 같다면 지죽은 듯이 조용히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놓고는 이루어지면 좋지만 안 이루어져도 별로 창피할 일이 아니니까 이러지 말고요, 기뻐
기뻐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아니, 사람들이 다 듣도록, 여기 앞에 보니까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이 여러 민족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것의 증인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참여한 또 대적이기도 하죠.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 앞에 서서 기뻐 외치고 전파하고 찬양하면서 말하라고. 참,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이십니다. 참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선포함에 중보함에 있어서, 중보하는 것만 해도 믿음이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기뻐서 큰 소리 치면서 찬양하면서 중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어차피 주의 뜻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그 기간 동안에 기뻐 외치며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요, 그럼 하나님 힘이 적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야, 내가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 너도 좀 도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왜 그런 일이 좀 많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성능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요? 가다가 중간에 시동 꺼지는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내가 이렇게 그 이제 운전대를 잡고 뒤에는 이제 남편이 밀면서 자 밟아 하면서 밟으면 밀고 밟아 밀고 하는데 안 되면 차에 타 있는 야 개똥아 나와 너도 밀어야지 하나 둘 하나 둘 이랬던 때가 꽤 있었어요. 그 차 성능이 안 좋아서 그랬나 봐요. 요즘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밀다가 차 안에 타 있는 어린 애도 불러가지고 야, 니라도 좀 힘을 좀 모아. 이 지금 집에 못 가게 생겼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용을 쓰고 계신데 조금 부족해서 우리 보고 와서 니라도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조금 아니 앉아 저기 신용이라도 해야지 빨리 나와 이런 뜻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왜 근데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왜 기도하게 한 줄 아십니까? 아니, 기도할 때도요, 믿어지지 않지만 기뻐하면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라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또 하다가 그냥 지나가고요, 별로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요, 자기 조그마한 그릇에 채워지는 무언가에는 관심이 많지만 이 큰 세상 가운데 채워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봐도 별로 감동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할 때에 알게 됩니다.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북방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을 때에, 한번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한번 보십시오. 워낙에 지금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데요, 땅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오려고 하면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로가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돌아오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나마 건강한 사람, 그나마 젊은 사람, 또 그 내비게이션도 없잖아요. 길치 말고 약간 길 잘 찾는 사람이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돌아온다고요? 맹인은 안 보이는데, 저런 사람은 제대로 걸을 수 없는데, 여러분, 잉태하면 몸이 무거운데 해산하며, 지금도 해산하고 나면 우리 처음 유아세례 받으려고 하면 뭐 50일도 좋고 뭐 100일도 좋고 있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위에서 말한 대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하심으로 너를 이끌었다. 주님이 진짜 이들을 보호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서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똑똑해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가벼워서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며 맹인이 돌아옵니다. 저런 사람이 돌아옵니다. 우리 잉태한 여인, 해산 여인이 돌아옵니다. 자, 9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며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 자, 근데 돌아오는 그들이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울며 돌아오리니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돌아올 때 울면서 돌아온다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운다는 뜻 아닙니다. 이 운다는 것은요, 이제 나중에도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돌아온 그들이요, 정말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생각할 때 너무 감격이 되어서 우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의 눈물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의 눈물이지 절대로 막 슬퍼서 자기 연민 때문에 힘들어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진짜 회개의 눈물, 진짜 감격의 눈물을 또 주님은 기쁘게 받으셔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넘어지지 않고 곧은 길로 가게 하고요, 또 중간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 있는 계곡에. 여러분들 길 떠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길에 광야의 사막에 샘이 솟겠다고 했던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도 있고 곧은 길로 넘어지지 않고 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도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데요. 북이스라엘 내 장자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장자다. 여러분 사실은 그 성경에 보면 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요셉의 손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긴 하지만 야곱에게는 손주이고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 유다가 장자권 받았다, 예 맞습니다. 근데 영적인 장자권이고요. 에브라임이 장자권 받았다, 예 맞습니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장자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그 에브라임, 하나님 버리고 범죄의 대명사가 된 에브라임에 대해서 그 까마득하게 기억도 못할 출애굽 때에 주셨던 장자라는 이름을 쓰면서 너 내 장자야,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의 택하심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요, 겸손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키시고요, 돌아올 때가 되면요 맹인이어서는 못 돌아오고 다리 절기 때문에 못 돌아오고 잉태했기 때문에 못 돌아오고 해산했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 돌아온다고, 그래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래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망 때문에 우리 더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더 기뻐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인자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인자함으로 이끌고 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쌓으니 다시 세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리어 승전의 행진곡 가운데서 개선한 군대처럼 되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빼앗겼던 시간들을 안식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헛되지 않게 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도리어 더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 된 자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남겨두신 자, 맹인, 다리 저는 자,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기뻐 외치며 전파하며 찬양하며 간구하옵나니 주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주여 넘어지지 아니하게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인도하소서. 후회하심도 없으시는 주님, 시건하심도 없으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